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왕이면 3분 이상 악수를 하시면서 손과 손을 잡으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말씀 전에 월요일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새벽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고린도 후서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면 여호수아 첫 장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번 주부터 해서 5장 13절인가부터 아마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5년 동안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본문이 좀 더 짧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게 될 텐데 이 큐티를 여러분들 두 날개 하시면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큐티 다 해보셨죠? 그래도 12월 달에는 큐티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일단은 목사님들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해 12월까지는 그렇게 새벽 기도에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1:1 양육 제자 훈련에도 또 그리고 새벽에도 또 속회에서도 또 주중에 예배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텐데 그것을 기본으로, 그걸 기초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기대하고 새벽에 오셨다가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10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제자훈련 교재로 만들었던 그런 12주간의 교재로 만들었던 그런 강의인데 우리는 10번만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고 또 제자훈련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의 제자훈련을 위해서 만든 그런 교재였는데 이 광고를 내시는 전도사님이 광고를 잘못 내셨어요. 청년들만을 위한 강의로 12주간의 강의 이렇게 해서 목요일 오전에 시작을 했는데 광고를 청년들만을 위한 고기를 빼놓고 광고를 해서 그래서 60세 넘으신 어른들이 4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을 위해서 훈련을 만들어 놓은 건데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 저 노원구에서 분당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청년이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교회 청년인데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고서 이 교회에서 그런 강좌가 열린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강좌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매주 1시간 20분씩 차를 타고 오고 훈련을 받으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설한 그런 특별한 강의였는데 어른들도 들어오시고 타교회 청년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들어서 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강의가 한 주 한 주 매회 진행될수록 점점 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60세 넘으신 이제 어른들, 그중에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당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전쟁터에서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개척해 오셨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20살짜리 청년 군대 앞두고 군대에 가려고 앞두고서 휴학한 청년도 있었는데 이 20살짜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지금 20대 아이들 또 자녀들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른들이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공감하고 정말 매회마다 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공감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우리 청년들의 훈련을 위해서 어른들 절반
청년 절반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신앙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맨 처음에는 내리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제가 강해를 하는 식으로 해서 27번의 설교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는데, 분당에 가서는 청년들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저와 10주 동안 나누시는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치유되신 분도 계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신 분도 계셨고, 물론 저한테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뭐 안수해달라고, 편찮으시면 안수해드립니다. 안수해드리지만 뭐 특별히 기대는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훈련하는 동안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삶의 방향들, 모든 육신부터 영혼까지 우리 모든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을 받을까 고민하는 분도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일을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고 어떤 일의 방향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고민하시는 분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따라오실 때는 상상력을 좀 펼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 이 한 부분만 따라가서는 비워진 부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펼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 목사님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 이삭 하나,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죠. 자, 그러면 아들 하나 말고 또 둘, 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스마엘까지 치신 분이고,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다는 걸 아실 거고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안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나 둘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몇 명입니까? 사라 하나요? 예? 고생 마시네. 이거 나중에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3명 맞습니다. 3명.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셋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만 보는 부분만 봐왔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생소한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굉장히 생소할 말씀이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부딪히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또 충분히 연구하고 원어까지 다 보면서 성경을 준비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좀 생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여러분 따라오시고, 정 못 믿겠거든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용차 타고 계단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 타고 계단 내려가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아주 길치예요. 하여튼 한 번 갔던 길로 똑같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같이 갔는데 집회를 가고 이제 끝나서 깜깜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긴 안 돼, 계단이야. 그런데 이미 텅텅텅텅텅텅텅
그래서 맨 밑바닥 계단 밑에 딱 내려가서 둘이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길치들이 참 이 목사님은 지독한 길치인데 그 내비게이션이 현대과학 기술이 자기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길치들이 참 세상에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글을 읽어보니까 고등학생이 얼마나 길치인지 강당 가는 길을 잊어버려갖고 그래서 조회에 결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대요.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30분 걸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뭐 도로 운전 주행 시험 중에 다른 길로 가갖고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웃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길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길치들은 앞서서 가요. 저도 길치 친구가 둘이 있는데 꼭 문 밖을 딱 나서면 자기가 먼저 오른쪽으로 휙 돕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오른쪽으로 휙 돌아요. 그래서 제가 더 빠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무의식 중에 따라가게 돼요. 한참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면 여기는 그쪽 가는 길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데 왜 일로 왔어? 하고 저한테 화를 내요. 예, 그게 길치들의 특징입니다. 과감하게 막 길을 막 가버려요. 그리고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웃기지만 당사자들은 괴롭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길치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갔어? 하고 우리가 의아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갔어요. 이미 가고, 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 혼자 방향을 막 잡아서 이상한 길로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지금 읽은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바벨로니아의 땅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진짜 지도하고는 저는 반대로 그리고 있는 중이라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이쪽에 바벨로니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12장부터 내려온 길은 가나안,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이 가나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아주 낯선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하란에서 다메섹을 지나서 이 가나안까지, 이 가나안 땅 국경까지가 천리길이 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인데 12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떠나자마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른 부분, 아브라함의 다른 부분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급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재빨리 이 길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하게 이 여행을 서둘렀는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었다, 길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지중해를 주변을 끼고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도로,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로 내려갔어요. 이 도로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나중에 실크로드랑 이어져서 이 이집트까지, 밑에 이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쪽 위에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 있고, 여기 가나안 지역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아주 잘 닦여진 낙타 상인들이 이용하던 그런 상업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쪽으로 아람 광야를 지나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로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군사도로도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도로는 아주 잘 닦여진 길이고요. 나중에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는 이 길에 심지어는 벽돌로 길을 놔서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달리는 것처럼 전차가 달릴 수 있도록 아주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당대에는 정말 당대의 길 같지 않게 훌륭하게 닦아놓은 그런 길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면 그 중간중간에는 여관도 있고 먹고 쉬고 마실 곳도 있는데 이 길을 놔두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운데 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내려가는 그 산길. 이 산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지도상으로는 길이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유다 산지 꼭대기로 지나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새벽에 올라간다면서요? 낙타를 타고? 예, 새벽에 일찍, 지금 장로님 2시라 그러셨는데 새벽 2시쯤 되면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내려올 때는 못 타고 내려온대요. 무서워서. 깎아지른 절벽을 낙타가 막 올라가는데 도대체 새벽에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낙타를 타고 가기가 어려운 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온 이 유다 산지의 길은 낙타를 아예 탈 수가 없어서 사람이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좁고 어려운 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좋은 길을 놔두고 지금 이 길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길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길치였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좋은 길을 다 놔두고 2개나 있는 커다란 대로를 놔두고 이 험한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불행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불행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시에 그 바벨론의 수도였던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신상을 조각하면서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조각해 팔면서 부유하게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대의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달의 신의 조각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데라는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그 아들들이 다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걸 봐도,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서 부자가 되는 걸 보면 당대의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조각해 팔아서 부유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 가정이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잠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말씀의 내용을 집중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가족이 아주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형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도 하기 전에 데라의 막내 아들인 하란이 롯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 남자인데 아들을 혼자 낳을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러면 분명히 하란의 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람과 나홀의 부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막내 아들이니까 막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내 아들인 이 하란의 부인의 이름도 있어야 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람과 나홀에게는 아이가 없고 막내인 하란에게는 아들인 롯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 엄마의 이름을 기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부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까지는 안 궁금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궁금하셨죠. 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은혜가 되고 내용이 더 잘 들어옵니다. 분명히 밀가와 사레라고 하는 그 형들의 부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 롯, 아들까지 낳은 이 하란의 부인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의 엄마를 밝히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이죠. 나중에 그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들여보내잖아요.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 큰딸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나서 아침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막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야곱에게 그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것도 여자들의 위계에서도 없었는데, 이 당시에 북의 사회라고 보거든요. 북의 사회라고 보는 이 시대에 형들이 버젓이 있는데 두 형을 제치고 막내 아들인 하란이 장가를 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막내 아들부터 먼저 보내셔도 돼요. 막내 딸부터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시대가 아니지만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그런 게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얘기죠. 불과 우리나라도 30년 전에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장가가는 일 없었습니다. 딸들도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더욱이 아들까지 나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이 여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가족에 문제가 생겼죠. 부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와야모트 하란 알 페네 테라흐 아비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란이 자기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알페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알페네,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파님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야곱이 야복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브니엘. 그리고 나중에 형을 만나서 형을 끌어안고 울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파님 엘로힘이란 뜻이거든요. 브니엘. 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페네, 파님, 페네,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단어예요.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새로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 만든 거지 기록이 전부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네, 알페네라고 하는 말은 용법에 의해서 약간 뒤에 어미가 바뀌긴 했지만 알, 모모 앞에, 페네, 얼굴. 그러니까 알, 페네, 테라흐, 아비후. 자기의 아비후,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나라 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미 우리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면전에서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고를 친 떳떳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것도 형들보다 먼저 나가서 아이를 낳은 불효막심한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어떻게 먼저 나중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불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가족들에게 상처가 있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적인 또 이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내의 죽음을 본 아버지 데라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재빨리 장가를 보냅니다. 그렇죠?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둘째인 나홀은 번듯하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밀가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이 하란은 아까 그 하란하고는 다른 하란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동명이인 하란이에요. 지명도 하나 나오죠. 오늘 하란이 있죠. 오늘 하란이 3번 나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지명 하나. 히브리어 단어로는 똑같은 자음을 다 쓰지만 이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지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쓸 때는 이 지명 하란은 카란이라고 씁니다. 카란.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름이에요.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딸인 밀가라고 하는 처녀랑 나홀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남인 아브라함이 변변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또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색시를 못 붙여주고 자기 딸을 색시로 붙여줍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이복, 오누이 사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인 데라가 급하니까 막내 아들은 저렇게 급히 죽었고 이것도 누가 사고 칠지 모르니까 얼른 장가를 보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변변치 못하니까 자기 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장남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 장남인 아브라함과 큰며느리이자 딸인 사레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75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딩크족이라고 하죠. 인생을 그렇게 즐기자 해서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윤리적으로 그 문제를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이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신의 저주를 받은 것.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 그것도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 대가 끊어졌다는 건 자기의 생명이 끝났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인 아브라함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큰아들은
신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고, 막내 아들은 천둥벌거숭이에 사고만 치다가 아버지 면전에서 죽어버린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던 데라의 얼굴이 낯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얘기만 해도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깔깔대고 웃어도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데라. 이건 이제 제가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제가 상상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란에서 하나님 불러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그래, 떠나자. 이 상처 많은 이 가정, 상처 많은 이 땅을 떠나서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가자 하고 하란으로 온 가족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가니까 하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란도 달의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우르라고 하는 수도, 우르라고 하는 큰 대도시에서 조각을 하던 사람이 똑같은 조각을 하란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에 가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났겠죠?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았겠죠?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풍족하게 그동안 살던 건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막내 아들 하란이, 이 집의 막내 아들이 천둥벌거숭이 같이 망나니인지, 또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지, 밖에서 애를 낳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마지막, 이 집의 장남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옆에 아들 같은 롯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랬겠죠. 데라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데라는 여기 머물러 살자 하고 그곳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처럼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거기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를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떠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지만, 족보를 잘 살펴보면 데라의 나이랑 같이 계산을 해보면 데라가 아직 하란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데라는 거기 머무른 거고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너가 복이 되는 위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직접 듣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지? 하나님 왜 가라고 안 하시지? 하나님 어디라고 왜 안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도 전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유목민으로서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75세가 되도록 자식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너를 위대하고 유명하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복의 대명사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보다 더 가슴 뛰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7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데? 라고 보더라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보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처럼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넓은 땅, 헤아릴 수 없는 자손, 위대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갔겠죠. 달려갔을 거예요. 아주 급히 달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이 여행에 최적화된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니라 낙타를 타지도 못하고 끌고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어도 아브라함은 단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단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샛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큰 길로 걸어가지 않고 샛길로, 지름길로, 산길로 달려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세겜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세겜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세겜으로 가라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직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거기가 어딘지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세겜으로 갔을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오래된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성소가 있었던 곳이 세겜, 그 밑에 베델,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세겜이나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성소로 만든 것 같지만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오기에 가장 단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였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좁은 길, 험한 산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성소, 세겜의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족장들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족장들의 제사의 원칙, 여러분 이건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 이게 족장들의 제단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운 족장들의 제단의 원칙은 깎은 돌로 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을 깎아서 쌓으면, 벽돌을만 구워서 쌓거나 돌을 깎아서 쌓으면 높고 멋있고 크고 아주 웅장한 제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제단을 나중에 쌓게 됩니다. 돌을 깎아서 제단을 크고 멋지게 만들려면 일단 오늘 밤에 이슬을 피해야 되니까 내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 먼저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이슬 맞으면, 짐승들이 이슬 맞으면, 양들이 이렇게 이슬 맞으면 양털이 다 젖어서 무거워지니까 또 양들을 위해서도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기업을 먼저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단은 언제 쌓아요? 한참 있다가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한참 있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의 원칙, 제1원칙이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제단부터 쌓으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단은 얼마나 웅장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의 문제. 그게 바로 예배의 원칙이자 제단의 원칙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세운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것 때문에 한번 큰 이슈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장 가까운 성소인 세겜 성소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단 쌓을 곳을 찾아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길은 돈 때문에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선 길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에 딱 당도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 그것이 하찮은 귀신일지라도 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제가 또 불교 비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불교를 믿는 분들도 부처님 앞에서 일천배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미신을 믿는 사람도 복채를 갖고 가서, 복채를 두둑하게 갖고 와서 내놓으면 무당이 이따위를 갖고 왔어? 하고 휙 던져버려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러고. 그럼 또 그 주섬주섬 해갖고 또 더 많이 갖다 주면, 그러면 우리 장군님이 이제 마음이 흡족하셔서 부적을 써줄 수 있다고 부적을 써.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예, 제가 예전에 미아리에 전도 다녔었어요. 미아리에 점집들 전도 다녔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잘합니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봉헌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무언가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요? 복받은 증거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막 달려가서 세겜 상수리나무에 딱 이르러서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가 팔을 벌리고 계셨다가 아브라함을 얼싸 안아주, 이건 제 상상입니다. 얼싸 안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걸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딘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땅이 어딘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알기 위해서, 거기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축복의 땅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어딘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땅, 그 땅, 여기가, 이 성소가 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여정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 롯이 있었잖아요. 롯과 또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 목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는 가는데 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뒤에서 불평을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아니, 좋은 길 다 놔두고 왜 일로 가? 노망이 드셨나? 하고 분명히 뒤에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길을 잘 못 찾는가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이 험난한 길로, 꼬불꼬불한 새길로 왜 이리로 가냐 말이죠. 도대체 길을 잘못 들지 않고서야, 길치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길치입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길을 잘못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치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길로 아브라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길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은 예측을 하지만 자기 길을 정확히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갈 길을 모른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길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 저 잘못됐는데, 잘못 걸어가는데 왜 저 목사한테 다 돈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렇죠? 저거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가서 또 주일날 일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도 가서 일하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하다가 교회 와서 또 밥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잖아요. 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성경책은 뭘 맨날 그 한 번만 보면 되지,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 길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방향을 잡았다, 길치다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길이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그걸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필이면 하나님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고 아름다웠고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하찮은 내 마음에 오시냔 말이에요. 왜 그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바로 이 비천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낮고 낮은 그 말구 위에 오신 하나님, 길을 잘못 드시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아브라함의 삶에 오셔서 너 나를 찾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대해라.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해라. 내가 너의 삶에 찾아가리라. 나를 만나러 와라. 나를 만나러 오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가리키는 그곳에서 네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할 거예요.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해 못하는 길로 주님을 만나러 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10주 동안 함께 할 건데 왜 하나님의 손가락일까요? 제가 이거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꼭 기수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 발가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는데 손가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발자국, 그러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끄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뭘 먼저 보셨어요? 제 손가락을 먼저 보셨어요. 제 손가락을 먼저 안 보면, 자, 저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를 보세요 하고 가리키는 순간 여러분은 먼저 제 손가락을 보셨으니까 저 십자가를 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실 때 그 가리키신 손가락을 봐야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우리 삶에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곳에만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안 봅니다. 그래서 그곳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리키시는 곳을 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손가락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자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곳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냥 하란에 눌러 앉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손가락 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이 왜 유명해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부터 쌓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의 순서는 제단 쌓고 텐트 치고 그리고 가축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떻게 쌓았다고요? 깎은 돌로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깎은 돌로 쌓지 않으면 볼품없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없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받아 바라보면 우리 삶의 문제가 끝났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끝까지 그 손가락을 쫓아가는, 가르치시는 곳 손가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편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2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잔다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갈 때 비록 그 길은 불편해도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목적지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실제로 가 있는 목적지는 달라져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하니까 좀 덜 강력하니까 옆에 계신 분 눈을 딱 보시면서 당신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장로님 그 옆에 어른이 계시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니까 당신의 하기가 좀 부끄러우셔서 그러셨죠? 그러면 그냥 장로님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의 목적지는, 권사님의 목적지는, 장로님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이제는 얼굴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권사님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을 딱 우리가 했습니다.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